것 같아서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집사 정상회를 맞이해서 우리 남녀 집사님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교문립교회 집사님들의 저력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에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을 쓸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 수석 집사님이신 조명희 집사님께서 이왕 오셨으니 내년도 사업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여성 선교대에 오셨던 우리 교문립교회 집사님들은 제가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에 대한 사업 소개를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기회에 우리 교문립교회 이렇게 많은 교문립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잠깐 내년에 동조연합회 여성전도부와 가정봉사부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두 가지 사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여성전도부와 가정봉사부 두 부서를 맡고 있는데요. 두 부서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두 가지, 한 가지씩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성전도부가 주력 사업으로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는 명품인생학교입니다. 혹시 명품인생학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지금 2년째 명품인생학교의 교재를 개발하고 교사 강습을 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교회가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보신 것처럼 이 교재는 2017년도에 제작된 명품인생학교 교재입니다. 여기는 하나는 학생용, 하나는 교사용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발간되었는데요. 이건 2017년도 교재고 올해 2018년도 교재, 두 개의 교재가 지금 발간되어 있습니다. 명품인생학교는 중년들, 5060 그리고 그 이상의 중년들을 위한 성경학교 교재입니다. 우리가 여름만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와 수공과 만들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경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 명품인생학교는 중년 여성 그리고 중년 남성들을 위해서 성경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실생활과 가깝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교사 강습을 서울 경기 지역, 영동 지역, 영서 지역 다니면서 교사 강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사 강습을 통해서 배우고 각자의 소그룹에 돌아가서 명품인생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 지도서에는 누구나 이 명품인생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부터 끝까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교사 지도서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이것을 공부해서 각 그룹원들과 함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의 삶의 실생활에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우천, 강원도 작은 시골교회인 우천교회에서 이 명품인생학교를 가지고 3040 세대들이 소그룹을 진행했습니다. 거기 목사님 사모님께서 교사가 되어서 거기에 나오는 초신자, 그리고 구도자, 그리고 기존의 신자들과 함께 이 명품인생학교로 소그룹 전도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온 한 초신자가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와서 너무 딱딱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잘 몰랐다가 이 명품인생학교를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재밌구나,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내 생활과 참 가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성경을 잘 모르는 그리고 성경을 잘 알지만 그것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그쳤던 우리 중년 여성 그리고 중년 남성 어른들을 위한 좋은 교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안드리기는 이게 사실 4과에서 5과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회를 크게 강사님 불러서 이렇게 하는 전도회가 어렵다면 소그룹별로 명품인생학교로 월화수목 전도회를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그 소그룹에 초청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한 한 주일의 전도를 기획하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내년에도 또 새로운 교재로 저희들이 만들어줬고 내년 초에 또 4월과 5월에 각 지역에 강습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이 교문립교회 같은 좋은 교회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소그룹
여러분 운영하는 소그룹에서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여성전도부의 가장 주력 사업인 하나인 명풍인생학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뒤에 있는 아기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기분 드세요? 귀엽죠?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나요? 네,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 뒤에 있는 아이들은 2018년 동조원 앞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겠지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이 아이 사진밖에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네, 가정봉사부에서 주력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이음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네, 예전에 1980년도에는 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 전국의 아이들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각 교회에서 있었던 성경학교의 사진들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이때 성경학교 등록생이 18만 명이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냥 뭐만 하고 나가도요, 그냥 성경학교다라고 외치기만 해도 아이들이 줄을 이어서 교회로 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희 시골교회에서 성경학교 어린이 교사를 했었는데요. 어른 선생님이 아닌 초등학교 4학년 교사인 제가 있는 교회에도 그 시대만 해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네, 이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110년의 재림 역사 중에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왔던 시대를 거쳐서 지금 2000년 도전기에 저희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루마니아 재림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루마니아 재림교회는요, 동서유럽을 통틀어서 가장 든든한 재림교회입니다. 교회 수가 1000곳이고 6만 5천 명의 교인은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는 교인이 아니라 굉장히 독실하고 적극적인 교인 수입니다. 이 숫자는 중유럽 지회의 교인 수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독일어 공용어권 나라들 전체 교회 수가 600곳가량밖에 안 되는데 루마니아 한 나라가 1000곳의 교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살펴봐도 루마니아가 얼마나 든든한 재림교회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루마니아는 나치당에 의해서 공산당의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강제 해산됐고 수많은 재림성도들이 투옥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범브랜드 목사님인데요. 1976년 원동지의 연례회의에 오셔서 이분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재림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동을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간증을 했었냐면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재림성도들을 만났는데 매일 그 성도들이 수로 공사에 여러 공사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를 맞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 감옥에 있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오늘이 안식일이구나라고 알았다고 합니다. 왜요? 매일 그렇게 이렇게 공사에 투입됐다가 어떤 날은요,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매를 맞으며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을 보면서 오늘 안식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했던 재림성도들은 빵을 받으면 10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은 11조로 구별하여 병약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으로부터 강제해산을 당했을 때 그곳에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두 가지를 결의했습니다. 교회가 다 강제해산되어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전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두 가지를 결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재림기별을 전파할 수 없을지라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림신앙과 가치관을 물려주자. 각 가정이 그냥 교회가 되게 하자. 교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로 모일 수 없으니까. 각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하자가 첫 번째 결의였고, 두 번째 결의는 너의 자녀나 나의 자녀나 같이 우리 모두의 자녀이니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나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만나면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만나면 등도 두드려주고 만나면 안아주면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자라고 두 가지의 아주 단순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그들의 손에 남아있던 모든 재정을 오직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에만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당장 그들의 눈에는 두각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그 루마니아에서는 처음엔 의료 분야에서, 이어서 음악 분야에서, 그리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 정권 아래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도해도 된다라고 허락되었을 때 각 교회에는 의사가 평균 2명 이상이 있어서 선교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재정적으로나 또 지성적으로나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산정권이었던 차우체스트 정권 당시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찾으면 예외 없이 재림 성도의 자녀들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천주교 국가였는데요. 천주교 국가이자 공산주의인 상황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비록 지금 당장 결과는 없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재림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했던 어른들, 기성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한국연합회에서 1에서 3세의 아이들의 인원입니다. 1998년도에는 3,378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10년 후인 2007년에는 3,124명, 7.5%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10년 후인 2017년에는 1,644명, 47.6%가 감소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추세로 정말 이러다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이 될 만큼 굉장히 빠른 추세로 우리의 자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잘 안 하고 있죠.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어서 한국연합회에서 이음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림이 어떤가요? 네, 경로석에 있던 자리엔 누가 앉고요? 아이들이 앉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앉으라고 했던 넓은 자리에는 어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만큼 뭐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이것이 이 지하철의 그림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그리고 더군다나 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떤가요?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아마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우리 교회가 참 위기구나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너무 서서히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이게 위기인 줄도 모르고 혹시 있지는 않은가요? 네,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우리 교회 안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린다면 정말 아찔한 모습이 그려질 만큼 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음 프로젝트는 학생들을 데리고 조사를 했었는데요.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47.2%가 누구냐면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은 11.9% 3위, 그다음에 아버지는 9.8% 4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신앙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 아기들이 있는 엄마들은 교회에 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어린이반에만 딱 맡겨놓으면 누가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린이반 선생님이 다 해주길 원해요. 그렇죠? 어린이반에만 데려다 놓으면 이 아이가 뭐 하길 원해요? 신앙이 잘 자랄 거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얘가 교회를 잘 안 가. 그럼 누구 탓처럼 생각돼요? 학생 전도사님이 요즘에 학생반을 잘 못하나? 어린이반 교사들 요즘에 어린이반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머니. 네, 신앙의 시작은 사실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음 프로젝트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라고 이야기했던 사사기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고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누가 신앙 안에 있어야 할까요? 네, 부모님이 신앙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교육하고 부모님이 신앙 안에 잘 머물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이음 프로젝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누가요? 히브리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아이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 그냥 그 집의 아이니까 그 집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학생들을 잘 클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문익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그들을 응원해주는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성도님들 덕분에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의 감독자들은 나이 든 교인들은 목사들은 네, 교회의 모든 성들이 합심하여 젊은이들과 아이들과 그러한 세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머리를 짜내고 협력하고 돕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음은 한 영혼의 가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음은 2018년 출생한 아이부터 해당이 됩니다. 2018년 출생한 아이부터 이음 프로젝트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교문익교회 2018년에 출생한 아기가 있나요? 있나요? 네, 제가 보고 받기로도 2018년에 출생한 아기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이음 프로젝트에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음 프로젝트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이음 프로젝트는 부모가 헌신을 하고 교회, 합회, 연합회, 지회가 함께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잘 키우자고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먼저는 부모님이 이음 프로젝트에 우리 아이를 신청하고 이렇게 신청하면 교회가 이것을 지원하겠다라고 직원의 결의를 득하면 합회와 연합회와 지회가 그 아이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과정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비 부모를 위한 예비 교육, 영아를 위한 아장아장 하늘학교, 유아를 위한 폴짝폴짝 하늘학교, 아동을 위한 제자제자 하늘학교.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영아반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진행 중이고요. 이것이 하나하나 광고되어지고 또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 우리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음 프로젝트가 그런 사업이구나.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들이 있지?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나? 잘 살펴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문익교회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손주 또 손자녀들이 나가는 교회가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이음 프로젝트는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잘 알아보고 너도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한 번쯤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자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하여 자금을 모으고 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잘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안식일 시간은 집사 정상의 시간인데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집사님들께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은 축복들을 간증하는 시간이었으면 더 은혜로웠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집사 요람에 있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실린 스데반의 연설이 드러내듯이 성경적 구원 역사의 이야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전적 헌신은 각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집사가 되는 것이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다. 즉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고 주저없이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선포하고 그런 다음 마침내 필요하다면 그분을 위하여 자신을 죽는 데 내어줄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집사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그의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다. 네, 집사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교문일교회 집사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집사는 누구의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문일교회 집사로서 교문일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집사, 또 예수님의 장로, 예수님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모든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심부름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때 MBC에서 슬로건을 정했는데 그 슬로건이 무엇이었냐면 국민의 심부름이었습니다. 네,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국민의 말을 듣기 위하여 국민이 선택했으니 국민의 부름을 받고 당선된 사람은 국민의 마음의 부름을 잊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슬로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슬로건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아 사랑을 가득 담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부름이라는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심부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부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일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은 뭘까?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절은 남자분들이, 17장 18절은 여자분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생애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에 재현된 종들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포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문장에는 두 가지의 목적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독생자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더 중요했을까요? 독생자가 더 중요했을까요? 세상이 더 중요했을까요? 독생자가 더 중요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독생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세상과 독생자, 하나님께서 이 둘을 놓고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세상을 구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포기하신 거예요?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세상과 독생자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무엇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할 만큼, 정말 죽고 못 살 만큼 세상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저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듯이 예수님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보냄받은 우리들, 교회의 집사로, 교회의 장로로, 또 목회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5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우리 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자녀일까요? 누구의 자녀일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다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자녀가 줄이고 목마르고 감옥 가고 헐벗고 힘들 때 너는 무엇을 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주변에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구원의 복도 누리고 이 안식이라는 정말 거룩한 이 쉼의 시간 속에 함께하면서 오늘 같은 이날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저 밖에 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며 그냥 그 하루가 전부일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불쌍하지도 않냐, 그들 좀 바라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원의 혜택을 다 받고 누리고 살면서 남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다 우리 이쪽 말고 여기는 다 부모님 세대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엄마 아빠인 내가 칭찬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내 자녀가 칭찬받는 게 더 좋으세요? 누가요? 그쵸? 나를 칭찬해 주는 것보다 누가 내 자식을 칭찬해 주는 게 훨씬 좋으시죠? 그쵸? 그리고 나한테 잘해 주는데 내 자식에게는 못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나한테는 잘 못하는데 내 자식에게는 참 잘해 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네, 내 자식에게 참 잘해주는 사람이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자식이 칭찬받는 게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의 눈에 꼭 쏙 들고 싶으면 그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잘해주면 된다고. 네, 제가 동조환합회에서 부름을 받기 전에 묵동교에서 6년, 그리고 사슴의 동산 가는 길에 있는 청평교에서 8년의 목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8년씩이나 있냐고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늘 하는 답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주면 된다고. 네, 제가 청평교회에는 사실은 한 6, 70명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교인의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린이반으로, 학생반으로. 네, 그 아이들이랑 정말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해가 이제 한 4년이 지나면 다들 내년에 목사님이 갈까 안 갈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늘 저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장로님 우리 목사님 가면 안 돼요 라고 했던 아이들 때문에 8년을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쩌면 나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내 자녀에게 잘해주고 내 자녀를 칭찬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떨까요?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교회 일하면 정말 열심히 참석하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는데 누구는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좀 뭐라고 하면 거기 가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어쩌면 하나님도 나에게 잘하는 것보다 내 자녀인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훨씬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또 직분을 가진 직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건강식을 해도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도 나를 위해서, 어떤 순서를 해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 맛있는 건강식을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도 누군가를 위해서, 순서를 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사업들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래요. 어떤 장로님에게 기도순서가 한 번이고 이 장로님에게 기도순서가 2번이면 1년에 사업계획 중에 근데 한 번이 장로님 삐지세요. 왜 자기는 한 번밖에 안 줬냐고. 네, 그런 삐치고 교회 일하면서도 삐치고 토라지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생겨날까요? 생겨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내 옆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그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그들을 좀 더 이해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도망간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질문을 연거푸 하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은 질문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야 베드로야, 너 나를 3번이나 배신했지?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마땅히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묻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한 베드로에게 그래, 나를 좀 더 사랑해야지.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양 좀 먹여주고 내 양 좀 돌봐주고 내 양 좀 먹여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했으니 나를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주지 않겠니? 내 양을 돌봐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소리가 작은데요?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분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먹이는 일에 힘써달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부르시고 심부름,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 한 해 교문의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같지만 말씀 시간이 짧아지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태수 우리 수석 집사님 나오셔서 2018년도에 집사회 활동을 간단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뒤에 나오니까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네요. 네, 남녀 집사를 대표해서 올해 활동들 중에 그래도 좀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봉사와 교제 그리고 영성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시면요, 왼쪽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남집사들이 위에는 이제 설날 때 아래는 추석 때 이렇게 식사 준비했던 사진이고요. 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인증샷을 제가 꼭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집사님들이랑 사실 같이 진행을 해서 많이 좀 부담을 좀 덜 수 있었고요. 그래도 남집사들이 같이 좀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저희한테도 좀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사님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올해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은 교회 건축이랑 리모델링에 관계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집사 같은 경우는 사실 헌신을 많이 하긴 좀 어려운데 여집사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봉사하셨다고 들었어요. 듣기로는 사실 지금 사진 보니까 아마 한 지난달쯤 사진이지 않을까. 거의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지어진 뒤에 리모델링이 된 뒤에 아마 청소하시는 사진인 것 같은데 어떤 날은 금요일 날 되는데 공사가 워낙 커지고 이래서 교회 본당 자체도 이제 먼지가 너무 심하게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집사님 위주로 장로님들 또 많은 부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또 깨끗이 하시고 같이 봉사하셨던 부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보이는 사진 외에도 여러 가지 장례나 교회 행사에 큰 행사, 작은 행사 가리지 않고 또 여집사님들 위주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같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남녀 집사 행사에서 교제를 좀 담아봤습니다. 여집사님들도 많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고 하겠지만 이제 아마 사람이 좀 워낙 많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인증샷이 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남집사 위주로 사진을 좀 담아봤고요. 남집사 왼쪽 위에는 식사하는 사진을 좀 담아봤고 왼쪽 아래는 이렇게 저희가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가면들을 쓰고 있어서 아마 누군지 한번 좀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청년들이랑 볼링을 치기도 하고 또
남집사회끼리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기도 했고요. 아마 여집사님들도 같이 많은 교제들을 나누시지 않나 싶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보시겠지만 이제 그 최근 이렇게 단풍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같이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풍경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따뜻한 공간, 사랑이 넘치는 집사회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성에 대해서 조금 담아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드려야 될까 조금 고민하다가, 우리 새벽 기도에 했던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많이 알려지진 못했던 것 같은데, 36 새벽 기도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이제 올 봄에 3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김대환 목사님이랑 이제 김지철 집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세 분 위주로 좀 새벽에 진행을 했고, 이제 뭐 홍영호 집사님 몇몇 분들이 이렇게 가끔 오시기도 하고 또 여집사님들도 오신 적도 있고요. 대신 아마 여집사님들은 좀 쌩얼이 그러니까 맨 얼굴이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여집사님들이 오기가 어렵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 같이 얘기를 좀 보기도 하면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아래 저 사진을 넣은 이유는 그 김지철 집사님께서 이제 아마 미사리 쪽 한강을 지나시면서 이렇게 찍어서 주셨던 사진인데, 새벽 기도의 느낌이 뭔가 저런 느낌 아닐까. 이렇게 다녀보시면 이렇게 안개가 살포시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혹시나 그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 뭐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뭐 장로님들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하나 읽어보고요. 우리 아까 박성경 목사님 통해서 같이 읽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집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그다음에 우리 여집사님들, 원로 여집사님들 이렇게 모두 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여집사들은 올해 공사로 인해서 사실 제가 참 그 문자 올리기도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러나 정말 짜증 한번 내지 않으시고 늘 참석하셔서 그 청소하시는 모습을 우리도 좀 사진을 좀 찍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일을 열심히 해주신 우리 모든 여집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4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16장입니다.